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의 이 출신이 엘고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엘고스가 정확히 어느 지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우리가 유력한 것들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의 형벌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 예고에 대한 이 묵시록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이 원수 갚으심, 이 반드시 갚으시고 진노하심,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두고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정확한 판결과 대가를 물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죄에 대한 이 판결과 대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신다. 이 노하시는 것을 굉장히 천천히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의 시점이 왔을 때에 반드시 그 죄를 벌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를 갚으시고 그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진노가 굉장히 천천히 우리 인간의 편에서 느리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그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고, 구름은 발밑에 있는 먼지와 같을 정도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느리게 심판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에서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 바다와 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이 당시에 이제 니느웨도 마찬가지고 고대의 근동의 신화들은 이 물속 깊은 곳에 괴물이 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죽음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말려버리십니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바산과 갈멜의 숲이 시들어버리고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 여기 이 바산과 갈멜의 숲 그리고 레바논, 이곳들은 굉장히 울창한 수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세력들을 한 번에 없애버리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 그리고 이 우주적인 존재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수르 이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그 강성함보다도 하나님의 이 강력하심이 더욱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 가운데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강력한 파괴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노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고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감히 누가 견딜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 이것이 이제 예언서들이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노의 때가 바로 이 최후의 때이고 최후의 심판인데, 이 심판이 지금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이 진노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누가 버틸 수 있고 그 분노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는가? 예수님마저도 그 죽음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주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강렬하고 맹렬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세밀히 우리가 이제 신약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지만 이런 말씀들의 성취가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산들의 바위가 터지는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시고 이 산들의 바위가 산산조각 나고 주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버틸 수 없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아수르 니느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이 주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이 피난처가 되신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끼워져 있는 아주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악인들은 심판하시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반되는 이미지를 여기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피하는 자들은 보살피시고 구원하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결단코 심판을 미루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거역하여서 음모를 꾸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가시덤불처럼 엉클어지고 술고래처럼 골아떨어져서 마른 건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너 니느웨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비록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여기에서 이제 너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히셨지만 다시는 너를 더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과 보호의 약속을 지금 다시금 주시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은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너를 두고 명하신 것이 있다. 너는 이제 내 이름으로 이을 자손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내 산당에서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리며 내가 쓸모 없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너의 무덤을 파 놓겠다. 이것은 이제 이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하는 예언이죠. 이 니느웨의 악을 제거할 때에 이 우상이 부수어지는 것, 그리고 악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자손이 나지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이미지들이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이 뱀의 자손에게 내리는 어떤 그런 예언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악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평화를 알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과 비슷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평화의 소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완전한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은 아수르와 니느웨의 그런 종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온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고야 말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붙들면서 이 본문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나훔의 이야기는 단지 한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온 우주적인 통치와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눈 앞에 그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악의 제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내실 때에 그 진노는 반드시 그 생명과 그 모든 악들을 그 뿌리까지도 뽑아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악의 완전한 제거임과 동시에 그 십자가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확신 있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훔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리시지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는 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제거하신다. 우리가 참된 제자도를 살지 않으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내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 복음서들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십자가로 달려가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과 하나님의 도우심, 이 상반된 이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피하여서 온전히 구원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제거되지 않은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그 천천히 느리게 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제거하시고 뿌리 뽑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다리며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피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그 악을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